자,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의인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악인은 실패합니까?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실제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받을 때도 많이 있고 악인이 더 잘 사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더 형통하는 것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은 욥이 계속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모든 것이 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망을 하겠죠. 실망을 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학생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런 친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수능 당일에 이제 수능 봐서 최소 점수만 맞으면 되는데 수능 당일에 사고가 나가지고 수능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수능조차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실망할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고3 때도 새벽마다 기도했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시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감사할까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1년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위로도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건 정말 힘들겠죠.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절을 봅시죠. 1절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숨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는 시기를 알면 그때까지 참고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군대 생활의 끝이. 그러니까 군대 생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굴다리라고 불리는 보행 터널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거 진짜 제가 살았던 동네에 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터널이 뚫렸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를 가려면 아니면 시내를 나가려면 이 보행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행 터널이 원래는 일제 강점기 때 하수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축축한 하수도 냄새도 나고 뭐 위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전등이 있죠, 전등 있죠. 터널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백일 전등을 켜놓고 거기 지나가는데 가끔씩 한번 정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갔다가 아니면 어디 시내 시장에 갔다가 집에 오려면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불이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자,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중간에 가면은 정말 깜깜해요. 물 뚝뚝 떨어지는 소리 나고. 그런데도 제가 약간 무섭긴 했지만은 끝까지 참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5분만 걸으면 터널 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5분만. 그 어린아이 발걸음으로 그때 한 5분 더 걸렸겠지만은 5분만 걸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터널의 끝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느 터널에 갇혔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몰라. 그러면 그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거예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이 막혔는지 뚫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윗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뭐 이때만 하나님 찾은 게 아니죠. 원래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 너무 낯설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그럴 하나님이 아닌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가장 친구에게 거절당할 때가 힘들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힘들어요. 별로 안 친한 친구,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 없는 친구가 거절할 때는 그래 뭐 거절할 수도 있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가장 친밀한 친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거절당하면 어때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 물론 같이 계시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마음이 막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긍정적으로 이거 뭐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힘든 일이 닥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 아니죠. 하지만은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통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외적인 고통이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너 꼴 좋다. 네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탄도 똑같이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만 의지한다더니 꼴 좋다. 이런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힘들고 내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힘들어요. 이렇게 삼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다면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우상신에 가서 하나님을 저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전 잘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 볼 때는 다 평안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들과 그런 미사역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도 하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외치는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한 건 아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반복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쏟아붓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이렇게 쏟아내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했다가 그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마음의 번민과 근심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저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잠을 자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원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도록 기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이 변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변한 거예요. 처음엔 탄식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탄식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탄식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처음에는 한숨만 쉬고 괴롭다고 부르짖었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신뢰를 고백해요. 자, 9절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기도하다가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탄식을 간구로 만들고 그 간구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탄식,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번에도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의 기도문인데 처음에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너무나 힘드니까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의 내용이 변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변했다는 것은 다윗의 관점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기도하면서 변했는데 뭐가 변했느냐? 다윗이 변한 거예요. 다윗의 관점이 변한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변하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나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게 바라봤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제가 앞에서 굴다리 얘기했는데 저 혼자 가라면 못 갔을 거예요. 저 혼자 가라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나이 때. 근데 제가 왜 같이 갔습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손을 잡고 계세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기도하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대로일 때가 많죠. 그럼에도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문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돼요. 자, 이 기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그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셨고 여전히 고통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종과 신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탄식과 기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가 당장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공부 때문에 힘든 친구,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든 친구, 진로 때문에 불안한 친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처음부터 억지로 주님 감사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꾸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지만 이 힘든조차도 가장 좋은 길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힘든 친구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또 살다가 힘든 일 생기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너희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